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언약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크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2규빗 반, 세로와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이것을 요즘 단위로 계산한다면 가로가 약 113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각 68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약 89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금의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도하의 장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강 가운데서 자리를 지켰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백성들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런 여행객이 아니지요. 그들의 모든 가족과 재산 그리고 가축까지 함께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야 별 생각 없이 그냥 건넜는가 보다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연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델리치라는 신학자인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백성이 1km의 폭을 가지고 동시에 강을 건넌다고 쳤을 경우 이 숫자의 인구가 강을 다 건너는 데는 적어도 한나절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89km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 한가운데 얼마 동안 서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적어도 한나절이죠. 아마 5시간에서 6시간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지역은 사해 북부 여리고 앞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이지요. 저도 몇 년 전 성지순례를 하며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때마침 열폭풍이 있어 30분 이상 차밖에 못 있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운 곳입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물벽에 공포가 있고 백성들의 행렬은 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300만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어깨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가 매여 있었지요. 조금만 잘못 만져도 적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 시대 때 우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긴 시간 동안 법궤의 무게를 견디며 뜨거운 햇살을 이겨야 했던 제사장들 말이죠.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마지막 한 명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 말이죠. 이런 양 하나까지 찾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또 하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바로 해산을 하는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요. 그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까지 쉬지 않고 법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어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요담강의 잠김은 죽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잠겼던 법궤가, 잠겼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그림은 정확하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목전에 친히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새벽 설교에서 바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고 안식에 들어간 지파의 장정들이지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자들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용사들이었지. 이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벌써 안식을 얻은 자들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4만 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고 안식에 들어간 두 지파 반 말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이방인을 말하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면 좁게는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간 요단 서편 땅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다 포함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 서편만으로 이해되고 요단 동편 땅은 이방 땅으로 취급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복음의 흐름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으로 취급된 요단 동편이 먼저 안식을 얻고 그 후에 요단 서편을 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방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이런 형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장정 4만 명이 선봉에 서지요. 사실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용기 있는 용사들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불렀는데 혹시 우리는 자꾸 뒤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의 용사로 불렀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뒤로 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벌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안식에 이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다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단강에 잠겼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온 여호수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단에 잠겼다가 요단강에서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거기서 올라온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온 백성 위에 뛰어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이 리더십의, 이 원래 리더십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은 후에 그분이 다시 요단에서 올라온 것처럼 살아나니 지극히 높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 성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지. 저와 여러분은 선봉에 서기 위해 부름받은 용사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뒤로 숨거나 피하지 마시고 선봉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우리를 오늘 하루의 선봉에 세우기 위해 우리를 깨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봉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운 우리 식구들이 가정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삶의 현장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앞장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들 축복들을 밟아나가며 정복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